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어 원리편 21장부터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불경의 정수는 공이요 대종사께서는 공원정 얘기하셨다 할 때 공원정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엄청 반복했었죠. 저희가 공원정 다들 잘 아실 텐데 제가 그려놓은 이 부분이 지금 공을 대표합니다. 텅 빈 중에 그냥 구공이 아니라 텅 빈 중에 천지팔도의 원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만함이라는 건 영지 자리에서 영지가 원만하게 자성을 직관하고 있다. 정, 그래서 밖으로 현상계, 소의 세계에서 올바름, 그 원만한 천지팔도의 이치를 그대로 구현하면서 따르면 선이요, 어기면 악이 된다. 그래서 공원정, 정사의 기준이 또 천지팔도가 돼서 정사가 펼쳐진다. 그래서 공원정, 텅 빈 중에 원만한 진리를 품고 있고 그 원만한 진리로 정과 사를 구분하면서 정의를 구현한다. 이게 공원정의 핵심입니다. 또 이 얘기도 예전에 드렸죠. 공 안에 또 공원정이 있다. 보세요. 텅 빈 자리는 공이요. 공 안에 원만한 천지팔도가 들어있고 이게 정사의 기준이 되면서 이게 올바름이니까 공원정이죠. 공 텅 비어 있는데 원만한 천지팔도가 들어있고 부족하고 있고 부족해 있고 부족한 이 원만한 천지팔도의 진리는 그대로 정이다. 이게 올바름이다 하면 공원정 안에 또 공 안에 공원정, 원 안에 공원정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보십시오. 또 이게 공이죠. 공 안에 원만한 진리가 갖춰져 직관되고 있고 그 원만한 진리가 그대로 올바름이다. 공원정. 여기서도요. 이 텅 빈 중에 이 텅 빈 자리에서 원만하게 진리를 구현하고 원만하게 구현되는 그 진리가 올바름이다. 천지팔도가 올바름이다. 그래서 올바름은 올바름으로 자라고 혹시 어기면 사특하면 사특함대로 반드시 과보를 맺게 된다. 정사가 분명하게 과보가 펼쳐지는 곳이 현상계다. 자, 공원정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보시면 대종사께서도 공원정 얘기하셨다. 불경의 정수는 공인데 이 공을 더 설명 잘 해주신 거죠. 단순히 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원망구족한 진리가 갖춰져 있고 그 원망구족한 진리대로 가면 정이다. 올바름이다. 자,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여기 견성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공원정으로 해라 이겁니다. 공원정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은 뭐였죠? 견성. 견성의 핵심이 뭐였나요? 이거였죠. 텅 빈 중에 천지팔도 들어있는 거. 텅 빈 중에 대소유무의 이치가 갖춰져 있는 거 아시느냐? 그럼 그대들은 공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안에 구공 중에 구족해 있는 대소유무의 진리, 천지팔도의 진리를 아느냐? 그러면 이건 견성입니다. 이 진리까지 알면 견성이다. 투철하게. 이건 견성을 해야 돼요. 참나자리, 공적영지 자리를 만나야 됩니다. 공적영지를 만나서 진짜로 이 공적영지 자리에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치가 들어있구나. 우리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자, 이름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공간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름도 시간도 공간도 모르고 존재한다. 텅 빈 의식만 있습니다. 의식은 선명해요. 어느 때보다 선명한데 잡생각을 안 일으키고 있어요. 그 상태가 공적영지입니다. 잡념은 없는데 의식은 성성한 상태, 선명한 상태. 그럼 이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거든요. 여기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육군이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육군이 작동해 버리면 이제 육군이 주가 되는데 육군 작동하기 이전에 그 자리를 찾으려면 정신을 좀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판단 중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박에 유의의 마음, 분별 주착의 마음을 판단 중지해버리면 단박에 우리는 접속합니다. 공적영지라. 자, 그 방법이 과거 모릅니다. 미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하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텅 빈 중에 존재하시면 그 자리에 공적영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적영지가 육군의 주체라는 것도 알게 돼요. 견성하면 이건 알게 돼요. 기본으로. 견성하면 육군으로 살던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공의 자리에서. 공적영지 자리에서. 그러면 공적영지가 내 삶의 주체였구나. 진정한 주체고. 공적영지의 은덕으로 내가 육군 부리고 살았구나. 여기까지 나오니까
일체가 법신불 은혜구나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육군의 세계에서 펼쳐졌던 천지, 부모, 법률, 동포도 다 공적용지, 내 안에 있는 공적용지 작용이구나 이것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알겠는데 공적용지가 천지팔도를 갖추고 있다가 이 우주에서 원만한 정의를 구현하는구나. 자, 이거를 다 알게 됐는데 왜 양성이 아니고 왜 대원정각이 아닙니까? 이 견성이. 공적용지를 만났으니까 대소유무 천지팔도 판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하고. 진리다 하고 판정은 나는데 문제는 알고죠. 채받은 건 아니에요. 그 공의 진리를 채받아서 천지팔도 채받아가지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를 수 있어야 대원정각이고 양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기본값이 바뀌어야. 아, 천지팔도 진리네. 대원 그 뭐죠? 대원정각이 이런 거네. 대소유무가 이거네. 다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채받지는 못하고 있네. 내 안에서 항상 천지팔도의 마음이 샘솟지는 않네. 그럼 닦아 기르지 못한 거죠. 그러면 기본값이 바뀐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천지팔도가 작동해 주게 만들어야 채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거를 온전한 내 본체로 삼은 거예요. 천지팔도를 본체로 삼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알았지. 그런데 견성을 하면 알 수는 있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는 있다. 근데 양성을 하면 내 것이 된다. 청정한 마음, 천지팔도의 마음, 올바른 마음이 늘 샘솟는다. 그럼 육군이 작동하더라도 이 청정한 마음이 51%만 되면 다 정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대원정각이에요. 저 정도만 되면 자기 마음 닦는 요령이 나옵니다. 이 양심의 싹만 잘 기르면 되니까. 근데 밖으로 실제로 무사한 심령, 사사롭지 않아서 항상 정의로운 심정, 지공무사한 심령, 지극히 공정해서 이 사사롭지 않은 그 마음을 닦아서 실제로 밖으로, 여기서는 기른 거고, 기른 거를 밖으로 행해서 열매까지 맺으면 언제나 밖으로 열매 맺을 수 있으면, 밖으로 육군을 온전히 천지팔도에 맞게 집행할 수 있으면 솔성이죠. 그럼 이것도 공원정이죠. 구공 중에 부족한 진리를 알고 늘 천지팔도를 채받아서 자성반조하며 원만한 천지팔도를요. 밖으로 정의를 구현하면 공원정이죠. 그러니까 공원정 말씀하셨으니 그대들은 공의 원리 알아가지고 견성, 공의 진리를 채받아가지고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 내 기본값이 천지팔도라는 얘기는요. 자, 자성반조라는 말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늘 내 자성을 보고 있다면요. 항상 내 마음엔 천지팔도가 샘솟고 있어야 돼요. 샘솟고 있지 않다면 청정한 마음이 늘 닦아 길러지지 않는다면 아닌 겁니다. 출가의가. 늘 천지팔도에 부합하는 무량하고 공정하고 초연한 마음이 샘솟아야 돼요. 광명한 마음이 샘솟아야 돼요. 정성스러운 마음. 그게 솔성, 양성이에요. 양성. 배양했다. 요 양심의 싹이 늘 배양되고 있어야 양성이고요. 그러니까 자성을 반조했다, 채받았다,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탐진치가 우리의 중생의 기본값이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샘솟는 것처럼 천지팔도의 마음이 계속 샘솟고 있어야지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탐진치 내려고 여러분 노력 안 하시죠? 견물생심, 물건만 보여주면 탐진치는 솟구칩니다. 마감 임박. 요거 오늘 이런 상품 다시는 없고요. 이런 구성 다시는 없습니다. 그럼 벌써 흔들린다. 우리 탐진치가 확. 어머 이건 사야 해. 그럼 시야가 좁아졌죠. 치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치입니다. 어리석음.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저걸 얻으면 낙원에 갈 것 같아요. 마감되면 분노가 솟구치죠. 그리고 빨리 못 사고 있는 내 자신이 밉죠. 말리는 가족도 밉고. 자, 이게 딱 우리 중생심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작동해요. 그런데 이건 기본값이라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되는데 왜 천지팔도는 막 명상하고 막 정신수양, 심고하고 막 참회하고 막 해야 왜 겨우 될까요? 기본값이 아니라서 그래요. 기본값이 바뀌면 출가입니다. 그래서 출가위부터 대원정각이에요. 기본값 안 바뀌면 안다는 거지. 견성은 천지팔도 좋은지 안다는 거지. 남들보단 다르죠. 참나를 만났고 공적영지를 만났기 때문에 천지팔도가 맞다는 확신이 선명합니다. 자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이라고는 다릅니다. 견성만 해도 성의, 그래서 성의성자 붙여서 성의에 넣어줘요. 다만 기본값이 안 바뀐 건 어쩔 수 없다.
아직 중생의 기본값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값 바뀌었을 때 우리는 열애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범부 집안에서 열애 집안으로 출가를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기본값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사막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산란한 마음을 바로 고요하게,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롭게, 자명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릇된 마음을 바로 올바르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 안에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항상 청정한 마음을 닦아 기르며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 사사롭지 않은 공정한 마음을 지공무사한 양심이죠. 아까 원만고족이라고 제가 구분해 봤습니다. 공원정 차원에서 원만고족한 양심을 늘 닦아 기르며, 밖으로도 항상 지공무사해서 양심이 악심, 비양심을 반드시 승리해내는 그 마음을 닦아서 행해버리게 되면 정의를 구현하게 됩니다.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를 집행하게 돼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게 성공하면 열애인 거죠. 근데 열애가 아니라도 우린 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이 공부가 성공하면 견성이고, 이 공부가 성공하면 양성이고, 이 공부가 성공하면 설성이 된다는 거고, 이 공부가 성공하면 법강학마이고, 이 공부가 성공하면 출가이고, 설성 공부가 성공하면 열애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과 같이 비고 보면 내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어요. 육군은 꽉 차 있어요. 육군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꽉 차 있는데, 꽉 차 있는 거 말고 텅 빈 마음이 더 베이스라고 했죠. 텅 빈 마음이 토대입니다. 그 텅 빈 마음이 공적영지죠.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빈 마음, 공적영지를 말하고요. 이 자성반조하는 마음이에요. 텅 비었을 때 자성이 직관됩니다. 텅 비었을 때 오히려 구공, 텅 비었을 때 구족, 표준이 서요. 대중이 서요. 그때. 뭐가 선인지 악인지 대중이 잡혀요.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니, 그러니까 마음의 허공같이 비고 보면 이 소리는요. 자, 우리는 이 선악의 세계에서, 여기가 육도의 세계고 육군의 세계죠. 육도, 육군의 세계에서 선했다, 선 쌓았다, 악 쌓았다 돌고 도는데, 중요한 거 뭐냐? 이 텅 빈 바탕을 아는 거라고. 텅 빈 마음.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을 알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단순히 윤회를 돌고 도는, 선했다, 악했다 하면서 복 좀 받고 벌 좀 받고 계속 이렇게 돌고 복이 좀 많으면 육도에서 좋은 데 가고, 악이 많으면 육도에서 또 안 좋은 데 가고 돌고 도는데, 이 윤회 승강을 벗어나는 법은 이 원리편 마지막 장에 가면요, 낙원 얘기가 나와요. 그때 정확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미리 맛배기를 드리면 낙원엔 두 가지 낙원이 있어요. 정산종사께서 두 가지 낙원을 설명하세요. 여기가 낙원입니다. 일단 이 텅 빈 공적영지에 접속하는 게 낙원이에요. 마음이 허공과 같이 비는 게 낙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 복잡한 마음을요, 탐진치 마음 내려놓고 육군 내려놓고 텅 빈 중에 공적영지와 접속해서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에 계시는 게 낙원이에요. 그 이상 낙원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낙원이 있어요. 윤회 승강을 벗어나는 법인데요. 두 번째 낙원은요, 현상계에서 육도의 세계에서 진급을 더 제대로 해가지고 현상계에서 낙원을 가는 겁니다. 육군 있는 세계에서 낙원을 가는 겁니다. 육군 없는 세계가 본래 낙원이다. 본체의 낙원이에요. 그럼 현상의 낙원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낙원 가야죠. 이 살아있는 세계도 낙원이 될 수 있어요. 육군의 세계는 다 낙원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천지팔도의 마음을 써서 살면요. 천지팔도의 마음대로 살면요. 낙원이죠. 이 천지팔도 그대로 따라버리는 그 마음이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허공같이 비고 자성반조해가지고 천지팔도 따라라 해요. 그러면 윤회 승강 벗어나나니, 이 텅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그럼 계속 선 쪽만 쌓이죠. 이 선 쪽 변만 계속 쌓여갈 거 아닙니까? 자, 천지팔도를 따르면서는요. 천지팔도 어기면 악이라면, 어기는 마음 덜 쌓고 따르는 마음 많이 쌓으면 진급이죠. 항상 진급하고, 텅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늘 텅 비어 있으니까, 자, 진짜 최고수, 가장 빨리 진급하는 사람은요, 진급했다는 것도 다 몰라 해버려야 돼요. 몰라 해버리고 뭐예요? 그분은 항상 텅 빈 마음, 천지팔도의 마음과 접속해서 천지팔도를, 우주의 진리를 육군으로 계속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육군으로 표현하는, 이게 취미예요. 여기에 덕후예요. 천지팔도 표현의 덕후지 진급에 목말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이 생겨요. 내가 무슨 급 됐다. 그럼 아래급 우습게 보고, 난 더 위급한테 아부하고.
저랩들은 내가 이제 지나온 길이니까 비웃어 주고요. 니네 나 같으면 안 산다. 뭐 밑바닥에서 재밌냐? 이게 갑질이죠. 이 갑질이 별거 아닙니다. 상에 집착하다 보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너희도 나처럼 만들어줄게. 이런 분은 이미 보살이죠. 그런 분은 왜 그러냐? 상을 떠나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상을 떠나려면 뭘 해야 되냐? 빈 마음에 바탕만 두면 됩니다. 텅 빈 공적영지의 하나가 돼서 이 우주적인 마음으로 나를 개체를 초월한 마음인데 나 잘났다 못났다도 없어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육군의 세계에다가 계속 천지팔도만 구현하는 거예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이 작업치사의 사막만 펼치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항상 은혜를 잊게 됩니다. 상을 떠나버리면 항상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건요. 상을 떠나서 계속 진급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항상 진급하면서도 상을 떠나서 계속 사막을 구현하고 계시면 항상 은혜, 항상 진급이죠. 계속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만 달려가게 됩니다. 언제든지 은혜를 입혔다느니 해 입었다느니 하는 상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만 살펴라. 내가 잘하는 것 집착하고 쥐고 있지 말고 항상 더 잘할 생각만 해라. 더 잘할 생각. 그러니까 급수 올린다는 생각도 말고 부족한 거 더 잘할 생각만 하면 당연히 진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미 진급할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항상 은혜를 베풀 마음이죠. 그래서 절대 진급했다고 은혜 베풀었다고 상 갖지 말고 자기 부족한 것만 계속 육바라밀 천지팔도 사막을 더 잘 구현할 그 연구만 계속 하고 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렙이 될 수 있는 비결이죠. 최고 고렙, 말렙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성반조하라 요 소리고요. 허공과 같이 텅 비어라는 건 자꾸 자성과 대조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자성에 있는 천지팔도랑 대조해 보면서 부족한 것만 열심히 메꿔 가라. 그러면 늘 낙원에 산다도 여기 있는 거예요. 윤회의 승강 벗어났다는 건요. 낙원에 산다는 거예요. 이미 낙원에 산다. 이미 본인은 낙원에 살면서 계속 진급하고 계속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기 덕 미친 부족 살피는 게 양심 대조죠. 혹시 양심에 부족한 거 있나 하고 계속 내가 천지팔도 온전히 못한 거 있나 따지기만 하시면 누구나 바로 낙원에 윤회를 바로 벗어나서 이게 피동적 윤회가 아니라 주체적 윤회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윤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다는 거, 윤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선 좀 지어서 복 지어서 좀 복 받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악 지어서 지옥 갔다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끝없이 진급만 하는 저 길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난 거고요. 저게 남들한테 은혜 베풀고 자기도 은혜만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낙원이죠. 은혜 받는 삶이 낙원이에요. 이미 진급하고 은혜 받는 삶은 육도, 일반 육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불교에서 또 정토라 그래요. 정토에 가신 불보살의 삶을 살자 이 소리입니다. 23장이요. 그대들은 또 허공이 나왔죠. 허공, 이건 이제 빈 마음, 공적영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에서 허공 그러면 공적영지입니다. 우주에서 허공 그러면 공간을 말하고요.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텅 빈 마음, 공적영지랑 접속해서 자성을 직관하라 이 소리죠. 허공은 비어있지만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주의 허공이죠. 공간은 텅 비어있는데 일체 만물은 공간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마음이 허공 같아야 된다. 텅 빈 허공이 이겁니다. 텅 빈 허공 안에 원만한 진리를 직관하고 있죠. 자성을 직관하고 있죠. 비었다고 텅 빈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텅 비울수록 천지팔도의 자성과 더 하나가 됩니다. 온전히. 천지팔도 덩어리가 돼요. 우리가 텅 비어버리면 구공이 구족이라고 텅 비어버리면 천지팔도 덩어리가 돼요. 그 텅 빈 자리에서. 충만해요. 원만해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수신, 제가, 치국이죠. 자신을 다스릴 때도 그 천지팔도의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천지팔도의 마음으로 하면 자기 닦을 때도 항상 공정하게, 무량하게, 무념으로, 광명하게, 정성껏 하고 가족을 대할 때도 무량한 마음으로 남을 나처럼, 가족도 나처럼 보면서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게, 광명하게, 지혜롭게 가족들의 입장 수용해 가면서 다스리고 나라 경영할 때도 국민들 마음 항상 수용하고 광명하게, 정성껏, 공정하게 다스리면 되고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단순히 텅 비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천지팔도가 꽉 차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들 대할 때도 모든 인류 대할 때 동포면 인간 아닌 중생들까지 포함돼. 모든 중생들까지도 다 이 빈 마음으로 초목금수도 이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할 때도 이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교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천지팔도는 무념 아닙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상이 없고 분별 주착이 없고 원근 친소가 없죠. 너랑 나랑 친한 사이지 먼 사이지 이런 거 안 따지죠. 너 미워 너 사랑해 없죠. 이 천지팔도 그대로 공정하게 무량하게 마음 써버리면 상이 없고 원근이 없어 증애가 끊어지면 이렇게 빈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보살이니라. 정산정사님이나 대종사님이 불보살 그러면 대원정각 이상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원정각 이상 불보살이 진짜 불보살이. 물론 이제 견성만 하셔도 불보살이지만 보살에 들어가겠지만 불보살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요. 대원정각 이상이 기준이라는 걸 아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불보살. 네. 불보살이다 바로. 천지팔도 저렇게 구현하고 살아버리면요. 천지팔도가 체화되신 분 아니에요? 불보살이에요. 그러면 대원정각 이상의 불보살입니다. 불교 화엄경에서 보시면요. 일지보살 이상의 보살들입니다. 칠지보살 넘어서는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지 이상부터는 열애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칠지는 팔지 좀 예비보살이에요. 예비열애 같은 느낌. 칠지는 팔지부터는 열애로 취급합니다. 화엄경에서. 자, 불교랑도 한번 잘 접목해서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원리편 24장이요. 선악 미추. 선이다 악이다. 아름답다 추하다. 자타 나다 남이다. 미 혼미하다 깨달았다의 상이. 이거 다 이원성이죠. 현상계에는 피할 수 없어요. 현상계는 아무래도 더 이쁜 놈 덜 이쁜 놈이 있어요. 나 남이 있어요. 선악이 있어요. 현상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자와 우자가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상이 없는 자리 그럼 벌써 이거는 현상계가 아니에요. 저 상이 없는 자리란 건 어디예요? 뚜렷한 정신의 세계입니다. 공적영지의 세계지 현상계는 아닙니다. 공적영지에서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 요건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편의상 두 개를 쪼개놓은 거지. 이건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리 가야지 왜 이리 가나? 이리 가서 왜 이리 다시 안 가나? 이쪽 화살표가 없나? 하는 한 덩어리예요. 그냥 한 덩어리. 뚜렷한 정신은 원래 자성을 직관하고 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뚜렷한 정신이 뭘 알아차리고 있을까요? 자성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천지팔도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예요. 그냥. 고요할 때 진공자리. 진공한 중에 자성을 직관하고 있는 그 자리. 자, 이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라야 그러면 뚜렷한 중에 직관이 있죠. 진리가 직관되는 그 자리에서 나투어야 된다면 이 자리에서 나투는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요 코스죠. 그래서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한다. 자명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사막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이 뭐냐? 선악, 미추, 자타, 미호가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도 접속만 하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깨달음이 얕아. 저분은 부처님이고 나는 중생이야. 그러면 내가 중생인데 부처님하고 똑같은 공적영지 자리를 체험할 수 있을까? 당연해요. 오직 모를 뿐, 이름 몰라, 시간 몰라, 공간 몰라 하고 단박에 유의심만 내 계령, 나는 계령이야 라는 마음만 탁 던져버리면 그대로 대령 접속입니다. 대령 자리에서 어떻게 부처랑 나랑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 가면 똑같습니다. 왜? 보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선해, 저 사람이 나보다 아름다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깨달았어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면. 그래서 부처가 체험하나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나 그 자리는 똑같아요. 공적영지 자리는 똑같아. 공적영지 자리가 다를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라야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따져보는 중에 분별심으로, 분별심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바르게만 분별하면 돼요. 바르게 분별하다가 진리가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게 되면 증득이라고 그래요.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가 없는 상태.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더 반박할 말이 없는 상태가 자명입니다. 그때 증득이 돼요. 아, 맞네. 자, 자명한 지혜를 증득하고 그거를 그 진리 증득했으면 반드시 실천하여야 실천으로 가죠. 원만한 도인이 되나니라. 이게 결국은 사막 잘 닦아야 도인 된다는 소리입니다. 불보살 되는 비법은 뭐냐? 사막 잘 닦으면 된다. 첫째, 선악, 미추, 자타, 미호의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타야 됩니다. 분별이.
그러니까 견성 못하면요. 견성 못하면 지혜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자성자리에서 나툰 분별이 아니면 진리를 증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성하신 분들은 견성, 법강항마이만 돼도 뚜렷한 정신에서 자성직관하는 이 부분이요. 탄탄하니까 여기서 자명한 지혜로 천지팔도 대소유무의 이치를 선명히 파악하는 겁니다. 맞다 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깜냥껏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실천이 아직 약하고 직관되는 부분이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게 있어서 온전히 채받았다고는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자성자리에서 나툰 분별로 증득하는 겁니다. 천지팔도 대소유무를. 그때 법강항마이. 근데 이게 심화가 돼서 뚜렷한 정신이 자성직관으로 이건 당연히 한 덩어리니까 뚜렷한 정신이 자성직관으로 이어져서 내 내면에서 천지팔도가 선명히 직관돼 버리면요. 지혜가 거듭나 버리고 실천력이 달라집니다. 그때 출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의 기가 나와요. 법어원리편 25장 말씀하시기를 나라는 것이 죄의 근본도 되고 모든 분별의 근본도 되고 분별 주착의 복의 근본도 되나니라. 옛말에 땅에서 넘어졌으면 땅에서 일어나라. 자, 걷다가 땅에 걸려서 자빠졌다. 근데 일어날 때도 땅 짚고 일어나야 돼요. 다른 데 짚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허공 잡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땅에서 다 모든 게 나온다. 이런 것처럼 모든 거는 나에 근거하고 있다. 나로 인해 복도 짓는다. 나의 핵심이 뭘까요? 참나죠. 나의 뿌리는 참나예요. 그럼 에고가 가짜 나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계령이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더 참나라는 거지. 그러면 저 공저경지가 참나면 우리 계령, 우리의 개체적 자아는 거짓나라고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나라고 보기보다는 나의 더 참모습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의 참나다. 그러니까 다 나예요. 다 난데 나의 참나가 모든 죄의 근본, 복의 근본이 된다. 나로 인하여 죄도 짓고 나로 인하여 복도 짓나니라. 나가 원래 자성 계정애를 갖추고 있으니까 나로 인해서 계정의 천지팔도가 펼쳐지니까 복의 근원이요. 나로 인해서 육군이 굴러가니까 죄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육군이 그러다가 탐진치가 무명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죄도 나오지만 나로 인해서 복도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산란함이 없건만은 묘하게 있어졌으니 그럼 어디서 있어졌어요? 나로부터요. 그러니까 죄도 결국 나에서 나옵니다. 나가 한번 구를 때 나와요. 근데 그걸 구를 때 오염 안 되게 잘 펼쳐내면 계정애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본래 내 안에는 산란함이 없었지만 나로부터 산란함이 나온 건 맞으니 묘하게 있어졌으니 태에서 소가 나온 건 맞으니 그럼 소의 유무를 따져봐. 이건 없어야 할 거면 없게 하고 있어야 할 거는 있게 할 뿐입니다. 원래 참나의 뜻은 뭐냐? 공저경지의 뜻은 뭐냐? 공저경지 자리는 원래 산란함 어리석음이 없거든요. 그럼 산란함 어리석음 없는 그 계정해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펼쳐내기만 하면 현상계 그게 대소유무가 올바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도 나요. 복의 근원도 나더라.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참다운 보물 두 가지가 있으니 뭐가 제일 보물일까요?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참나가 제일 보물이다. 이 참나라는 건요. 이거 보세요. 영원히 불멸하다는 거. 나는 영원합니다. 요거 요즘 또 불교 또 말 많은 분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난리 나요. 참나를 얘기하면 아트만이고 힌두교고 나 잘 몰라 하고 막 난리 치는 분들 많아요. 혹시 남들이 자기 높게 볼까 봐 자기가 자기를 막 부정하는 분들 많은데 참나 모르면요. 간단해요. 지금 불교계에서 참나에 대해 시비 건다. 원불교는 참나 인정해? 힌두교일세 아트만이네. 이 양반은 힌두교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고 원불교도 모르는 분이에요. 뭐 어떤 분일까요? 특이하죠. 참나 모르잖아요. 견성 못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빨리 견성하세요. 이렇게. 참나는 없습니다. 아트만입니다. 나라는 건 없습니다. 어떻게 밥은 드시고 다니세요? 내가 없는데 밥은 어떻게 드시고. 영원 불멸한 참나가 있다는 걸 밝혀주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 불교계도요. 참나가 있다는 거 가지고도 시비 걸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 그 소리는 뭔 소리냐? 견성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소리. 견성하면 저런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불교계 주류 이론이 참나가 없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 불교에서 삐져가지고 원불교 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말 나오면 너무 반갑거든요. 영원 불멸 세세생생 참나가 있다. 이 말을 못하는 분은 견성 못한 분이다. 이게 우리 참마음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서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다. 이 참마음, 공적영지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법이 들어있잖아요. 법, 천지팔도의 법. 그 법대로만 하면 회복을 짓게 되잖아요. 그 천지팔도 안에 광명한 지혜도 들어있고 무량한 복 짓는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공덕들이. 이 바른 법. 참마음과 바른 법. 참마음은 심, 마음이요. 바른 법은 본성입니다. 심성 이기 중에 심성 다 나왔죠. 그게 내 제일 보물이다.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다. 참마음을 안이라고 한 거는 참마음은 내 마음의 뿌리요. 밖으로라는 건 객관적인 법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밖에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이. 참마음 안에 있지만 법이 객관적인 그 법이 우리 주관적 마음의 제일 뿌리인 그 참마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법. 그러면 내 마음이 법만 따르면 끝인 거잖아요. 그럼 견성, 양성, 설성 다 이루어지고 부처되고 열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리에 대한 다양한 그 이야기, 성리를 주제로 하는 그것도 맛보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가리어가지고 그럼 가렸다. 그럼 본성이 가렸다는 겁니다. 뭔가 가렸다.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뭔가 가려야 시작돼요. 그럼 무지와 아집에 가려진 겁니다. 탐진치에 가려진 건데 제일 핵심은 무지예요. 무지, 요게 탐진치에서 치예요. 탐지는 아집에 해당되거든요. 내 욕심, 내 분노잖아요. 그럼 내가 제일 귀한 마음,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고요. 치는 어리석을 치자거든요.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릴 때 무지가 가려요. 시야가 확 좁아지니까 참나를 몰라보게 하고 공적영지를 몰라보게 합니다. 저 치가. 그러니까 나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귀해져요. 그래서 아집이 생겨요. 무지는 아집을 부른다. 그 무지와 아집에 가려져서 일단 지금 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공적영지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이 맑았는데 본래 산란함, 어리석음이 없었건만은 끌리고 끌려서 육근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유혹이 일어나요. 무지 아집에 가려지면서 끌리다 보니까 그릇되게 되고 그릇되게 되다 보니 죄까지 가게 됐다 결국. 그러니까 욕심이 동하다가 그때 욕심이 동해도요. 자성 개정애가 확립돼 있으면요. 그렇게 구르다가도 정화되는데 구르고 구르다가 커져서 죄가 됐으니까 우리가 왜 애초에 가리어졌었기 때문에 자성 개정애로부터 어두워졌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못한 거죠. 자성 개정애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 우리 내 자성자리에서는 본래 산란함 어리석은 그릇됨이 없건만은 하고 깨달아가지고 자성반조해가지고 바로 돌려버렸어야 되는데 안 돌리면 그 가려진 상태에서 끌리고 유혹이 되고 유혹이 돼서 그릇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까지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이가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어리석은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 생각이 아집이죠. 자기란 것, 아집, 아상에 가리어서 모든 자경이 그릇되나니 글러지나니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이유입니다. 저 소시오패스들한테. 남 비판할 때 보면 되게 정의롭고요. 말이 지당해요. 자명해요. 근데 사실은 그 비판을 왜 했어요? 나한테 해가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니까 욕을 하는데 욕할 때는 상대방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니까 욕심꾼도 이건 잘합니다. 소시오패스도 이건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까야 주변에 사람들이 동조해주고 명분이 설 줄 아니까 명분 있는 말로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깔 때는 그렇게 자명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세요. 야당일 때는 그렇게 자명한 말을 해요. 뽑아주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자리 하고 싶어서 그 말 했던 거거든요. 여당 되면 그전 여당과 한마음이 됩니다. 이 자리 오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역지사지를 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야당으로 돌아가면 다시 뺏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그 양심적인 존재로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또 지당한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밌죠. 그래서 타인 비판할 때는 그렇게 자명하다. 우리도요. 남 비판할 때는요. 양심 대조 이런 거 여러분 안 배우셔도 정말 잘합니다. 남 비판할 때는 너 그때 표정을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기가 막히게 어떻게 했어야 모두에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다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근데 자기가 할 때는 다 사정이 있어요. 자기 용서하는 건 진짜 관대하고 남 비판할 때는 철저한 게 우리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지랑 아집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밝음을 돌려다가
남 비판할 때 그 밝은 그 마음으로 자기 험을 고친 데 쓰면 이게 양심대조입니다. 자기 비판할 때 쓰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밝아지지. 남 비판할 때 천지팔도 같다 남 비판하면요. 내가 제일 성자 같죠. 비판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 다 불러다가 비판해 보세요. 너는 지금 무량함을 어겼고 공정함을 어겼고 광명하지도 못했고 정성도 없고 나태해 있고 깨어있지도 못하다. 가족들 하나하나 까면 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지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나를 향하지 않으니까 남 깔 때는 그렇게 광명한데 근데 불보살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밝음을 가져다가 나를 비판할 때 쓴다. 양심대조는 자아 비판할 때 써야지 남 비판할 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공정하게 쓸 수 없다면 함부로 쓰지 말자. 나한테 먼저 쓰자. 그래야 내가 지혜랑 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큰 지혜, 큰 복이 온다. 보살은 뭐죠? 자리 이타. 나를 비판해서 나를 고쳐놓으면 내가 지혜와 복 받을 짓을 해놓으면 나랑 만나는 모든 중생도 복 받는 거거든요. 지혜롭고.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해 해타로 갑니다. 나를 망치면서 남까지 같이 망치는 비결이 저런 양심 대조 가지고 남 비판하는 겁니다. 함부로.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자해. 무지랑 아집으로 나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나는 자해 상태예요. 자해. 해타. 남도 상처만 입지 결국엔 그 지혜와 복을 얻을 길이 막혀버립니다. 다 같이 죽는 비결이 이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요. 이 말씀 아주 좋은 게 예전 조선시대에는 명심보감 어려서 배웠죠. 어린이들 사자수학 배우고 명심보감 배웠어요. 충성공 범순이라는 분이 자제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이 비록 어리석더라도 남을 꾸질 때는 밝고 유튜브에 돌는 거 봤는데 꼬맹이들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정말 어린데 언니한테 언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언니의 도리를 알아요. 그 꼬맹이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언니가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남 욕할 때는 그렇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사람의 도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출가 이상입니다. 사실은. 대원정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 무의식에는 공적영지가 우리 의식의 주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대중이 있어요.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무의식적인 걸 의식화하면 대원정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싸움 날 때 가서 구경해 보시면 그렇게 서로 도리를 따집니다. 주차의 도리를 따지고 문콕 하나 가지고도 막 인간의 어떤 도리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한테는 적용 안 한다. 남한테 비판할 때 그렇게 박더라. 사람이 총명하더라도 자기 용서할 때는 혼미해진다. 그렇게 또 똑똑한 사람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진짜 관대하더라.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대들은 항상 남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한 예전 어른들이 좋아하시던 말입니다. 선비들이. 책인지심으로 남 꾸짖는 마음으로 책기, 나를 꾸짖고 서기지심, 자기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인, 남을 용서해라. 그렇게 하면 성현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할 걸 근심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항상 그 남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이 잘못했을 때 딱 나라면 사정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겠다. 저 사람은 마음 먹고 있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감안해 준 거예요. 뭔 사정이 있었지 하고 들어가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바로 용서하려고 하기 전에 남이 이랬다면 내가 혹독히 꾸짖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자기한테 들려주는 거죠. 반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심이 쓰는 거 반대로만 쓰면 불보살 마음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얘기죠. 자, 마지막은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성리의 아주 원불교의 성리의 아주 기본 토대를 한번 갖추게 도와드리느라고 제가 좀 다양한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지금은 계속 이제 원리편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응용편으로 생각하고 원리편이었다면 실전편,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나. 자,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크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어렵죠. 그냥 일반인이 들으면 뭔 소리 하겠지만 있는 것보다, 쪼개진 것보다, 형형색색이 있는 것보다 텅 빈 자리가 더 크다. 그럼 소자리보다 대자리가 크다. 유념보다, 분별 생각이 있는 것보다, 분별심 있는 것보다 분별심 없는 자리가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 하면요. 아까처럼 시간, 공간, 이름 몰라 하고 딱 존재하시면 뚜렷하고 원만한 상태거든요. 고요하고. 그럼 이 자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요.
생각도 못하고 좀 멍청해지는 바보가 되는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 에고 생각에는요. 생각 잘하고 계산 잘하는 사람이 총명한 거고 저 사람은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선정에 든 사람은 멍 때리는 사람. 이렇게 에고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크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작겠죠. 반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작고 안 보이는 게 사실은 크다. 생각이 있는 게 작고 생각 없는 게 더 크다. 예전에 그런 큰 스님 중에 타너 스님. 타너 스님이 유불선 경전 번역하신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경전 번역하실 때 외에는 뭐 하시나요? 하니까 더 큰 공부하지. 유불선 화엄경 번역하는 것보다 더 큰 공부하지. 더 큰 공부가 뭔가요? 생각 없는 공부. 생각 안 하고 계신다. 요즘 말로 보면 멍 때리고 계신 거죠. 근데 멍 때리는 게 더 큰 공부래요. 경전 번역하는 것보다. 왜 그럽니까? 생각 없는 자리가 우주 근본 자리니까. 우주 근본 자리랑 딱 하나로 합해 있는 게 제일 큰 공부지. 그 소리입니다. 무념이 더 크더라. 공적영지 자리가 더 크죠. 육근보다 공적영지가 훨씬 크다. 대개 유는 태가 있고 유는 태가 있고 형체가 있고 형상이 있는데 무는 형상이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경계를 헤아릴 수가 없다. 유는 경계가 있다. 딱 여기까지. 육군도 다 경계가 있죠. 보는 놈은 보는 놈의 영역이 있죠. 듣는 놈의 영역이 있죠. 맛보는 놈의 영역이 있죠. 생각은 생각의 영역이 있고 생각이 감정은 아니죠. 각자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게 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적영지는요. 태가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인과로 집행해줘요.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의식에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 자리입니다. 유념의 공덕. 그래서 우리가 육군으로 공덕을 지으면 육군으로 남한테 좋은 일을 하거나 뭔가 덕을 쌓아가지고 뭔가 복 받을 짓을 했다면 유루의 복. 유루는요. 번뇌루자입니다. 분별주착으로 지은 복락이에요. 유념이니까 분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계산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체면 따지고 해가지고 복을 지은 거기 때문에 복은 받기는 하지만 유루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세는 게 있는 복이에요. 한계가 있는 유량, 유한의 복이에요. 근데 무념의 공덕은요. 자, 어떤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천지팔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텅 빈 마음과 접속했더니 무량하고 공정해서 그냥 툭 나온 그래서 그거를 육군으로 그대로 표현만 해본 그런 공덕이라면 그건 본체가 육군을 빌렸지만 본체가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동하긴 했지만 고요한 중에 동했다는 거는 무루의 공덕으로 복을 지은 겁니다. 그때는. 육군이 굴러가더라도 개정의 마음으로 복을 지어버리면 공적영지의 복락이 옵니다. 이건 무량공덕이라고 그래요. 금강경에서. 탐진치로 지은 공덕은 유량공덕, 개정해로 지은 공덕은 무량공덕. 탐진치가 주가 되면 유루의 복.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서 세는 게 있죠. 번뇌가 없는 공덕은 개정해로 지은 공덕입니다. 옛사람이 상천의 덕은, 상천은 하느님이에요. 저 하늘의 덕은, 하늘의 은덕은, 하늘의 작용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고 공자님 말씀으로 나와요. 저 상천의 덕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그러니까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만 되면 꼭 봄이 오게 만들고 가을이 오게 만들고 복을 지은 사람은 꼭 복받게 만들고 죄를 지은 사람은 꼭 벌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이 도리를 노자가 하늘의 그물은 성기지만 놓치는 법이 없고 정확하게 집행하죠. 텅 비어 있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지으면 귀신같이 딱 과태료가 날아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적 CCTV 같은 거죠. 온 우주에서 공적영지가 보고 계시다. 이런 데도 써놔야 됩니다. 공적영지, 이런 상이 보고 있다. 어디서든, 내 속마음에서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뭔 계산 때리고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념, 무념의 공덕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남은 몰라요. 내가 속으로 뭔 생각인지. 계산 때려서 공덕을 지었는지 무념으로 지었는지를 누구는 알고 있다. 이론상은 알고 계시다. 이론상은 보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자치 없는 덕을 쓰는 이는 그 이론상 자리에 접속해가지고 이론상에서 나오는 은덕을 자 이론상과 공적영지랑 접속해서 내 마음 안에 솟구치는 그 개정해의 그 은덕을 내가 거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해줄 뿐입니다. 육군으로. 이게 자치 없는 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거들 뿐이지. 그러면 하늘의 덕, 천지팔덕이 구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팔덕을 쓰느니라
이 자치 없는 덕을 쓰는 이는 천지팔덕을 쓰는 이라서 능히 시방 우주를 거느리니 온 우주를 거느리는 삼계 대권을 장악한다 이 소리입니다. 인간복만 탈의하지 말고 천복을 지으면 천복 지으면 천지 보은하는 거고 천지 배은의 반대죠. 그럼 천벌 안 받겠죠. 천벌 안 받고 천복을 지어버리면 사람의 스승만 되지 않고 삼계 스승이 되라. 사람 스승만 되려 하지 말고 삼계 스승, 열의 천인 같은 경지입니다. 천인은 대종사님께 쓰시는 천인이란 말은 예전 그 정전에서도 봤죠. 우리 성인이에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산종사 말씀에서도 삼계 스승대라는 건요. 인간으로서 훌륭한 복지여서 육도에 있는 천계 갈 생각하지 말고 불보살들이 사는 낙원으로 바로 가버려라. 그러려면 뭐냐? 자치 없는 덕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진짜로 많이 지어서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 어느 경지가 되느냐? 삼계의 스승인 천인이 돼버려. 그럼 그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죠. 자, 육군을 탐진치가 기본값인 육군을 쓴다는 점에서는 중생같이 보이지만 불보살도 탐진치가 주체가 아니고 기본값 중에 천지팔도 기본값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51% 이상 주가 돼서 드러나 버리니까 이분은 이미 불보살하면 이미 열애의 자녀고 성공을 하면 열애가 되면 천인이 돼서 삼계의 스승이 된다. 온 우주에서 존귀한 분이 된다. 왜? 그분은 중생이라기보다는 중생이 아니라 중생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천지팔도의 구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분은 이미 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다 이 소리. 하느님 같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천인.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